오늘은 참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네. 저는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보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이 점점 찌다 보니까 갈수록 운동은 싫어하게 되고요.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눈으로만. 아, 재밌다 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나열해 보자면 야구에서는 오타니 선수를 좋아하고요. 축구에서는 메시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농구에서는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를 좋아해요.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잘하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멋진 플레이를 하면 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보통 풀로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를 보다 보니까 그런 멋진 장면들만 찾아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권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사상 최초로 5체급을 제패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50승 0무 0패 전승을 기록한 연승 커리어로 그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던 엄청난 선수입니다. 바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선수인데요. 이 메이웨더는 살아있는 전설로 많은 선수들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체급을 내리거나 올리면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량을 하거나 증량을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기존에 있던 강자들은 이미 거기에 맞춰서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해당 체급에 가서 잘 싸우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5체급을 무패로 석권을 했다.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 무패로 타이틀을 땄다. 여기서 엄청난 선수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메이웨더가 한 번도 지지 않고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신체 구조를 잘 이해를 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권투 방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선수가 훈련을 한 겁니다. 이 메이웨더는 다른 선수들보다 자신의 신장에 비해서 팔의 리치가 길었어요. 팔이 긴 거죠. 자, 이게 팔이 긴 게 왜 유리하냐면 같이 손을 뻗어도 팔이 긴 선수는 상대방의 얼굴에 팔이 닿는 거예요. 근데 팔이 짧으면 안 닿겠죠. 훨씬 불리한 겁니다. 안으로 파고들어야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멀리 서서 잽으로만 상대방에게 계속 유효타를 날리면 상대방 선수는 금방 지치고 그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투 선수에게는 아주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그 리치, 팔 길이가 이 선수에게는 아주 유익한 점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리치가 길다고 해서 다 권투를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팔이 긴 사람은 권투를 했어야겠죠. 자, 이 메이웨더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상대방에게 멀리 떨어져서 서서 사정거리를 좀 두고 하는 그런 아웃복서 스타일을 추구를 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는 좀 저돌적인 면이 있었어요. 약간 흥분을 해서 그런지 인파이터의 기질도 있었는데 경기를 차차 해 나가면서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복싱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아웃복서 스타일로 밖에서 치고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선수가 점점 변화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방어 기술을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걸 보고 다 피해요. 이렇게 샥샥샥 피하면서 카운터로 탁 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경기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것들, 방어 기술들을 훈련을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진짜 너무 잘합니다. 상대방 선수가 유효타 때리는 걸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맞아주지 않고 12라운드까지 질질 끌어가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유효타를 먹이는 그런 아웃복서 스타일로 하니까 재미없고 지루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이제 그것들을 찾아서 훈련을 해서 경기를 치른 결과 이 선수가 50전 50승 무패의 기록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메이웨더가 타고난 면도 있었지만 이 선수가 천재가 아니라 대단히 노력하는 그런 노력파 선수였다는 겁니다. 술과 담배는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너가 훈련량을 좀 줄여라라고 충고할 정도로 무식한 훈련량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웃복싱에 있어서는 아주 독보적인 경지에 이르렀고 또 특히 숄더 롤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의 정밀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유일한 선수다라고 평가받는 선수가 바로 이 메이웨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동 선수들에게는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해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필승 카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필승 카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필승 카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 없이 안락한 생활을 하라고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성도들은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잖아요. 쓸모없는 것이죠. 기도 없는 인생이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기가 나간 그런 가전제품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해서 쓸모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 없는 성도는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0장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세 일에, 즉 3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음식도 삼가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즐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목격한 그 환상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환상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대환란과 관련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깊은 슬픔 가운데 3주간 먹지도 않고 즐거움도 전혀 누리지 않으면서 기도했을 때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목적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니엘에게 먼저 알려주시려고 그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니엘에게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3주 동안 붙잡혀 있으니까 이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그 페르시아의 군주에게서 빠져나와서 이 다니엘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이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돌아가서 이 페르시아의 군주와 맞서 싸우고 그 후에는 다음번 세계 강대국으로 출현할 영적 상대였던 이 헬라의 군주와 맞서 싸우러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는 표면적으로는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강의 왕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세상 왕조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3주간이나 맡고 있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 군림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이 사단 마귀의 힘은 강력한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100점 100패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로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참 믿음을 가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 다윗 왕. 다윗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 이 다윗 왕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자신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가 쉬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가 이미 생활화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생활화된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 성장형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하기까지는 참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호흡처럼 생활 속에서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기를 결심하라. 기도하기를 결심하라. 네.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으면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 내일부터 하자. 그래, 오늘 이미 뭐 시간 다 갔는데 내일부터 기도하자. 피곤한데 내일부터 성경 읽자.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하자. 계속 나태하고 게으르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게끔 사탄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계획하라. 기도를 계획하라. 네. 우리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것에 본성적으로 이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너무 바빠. 기도할 틈이 없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생활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마음이 없어도 결심하고 이 기도의 장소로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점검하라. 기도를 점검하라. 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의 짝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때로는 내가 안 올라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또 바쁠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짝을 지어서 함께 가고자 한다면 내가 바빠서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함께 짝인 사람이 우리 기도하러 가야 될 시간이야 체크해 줄 수 있고 또 서로 독려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 시간을 점검해 줄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매일 큐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큐티했는지 성경 말씀 읽었는지 기도했는지 체크를 해주시니까 나도 지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잊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자리에는 할렐루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영적인 비결인 거죠. 빨리 등록해서 함께하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로 혼자 두지 말라는 것을 이 하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뱀이 찾아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쉽게 나태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점검해주면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 좋다는 거죠. 꼭 만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 만나지 못한다면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밤 10시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의 짝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시가 돼서 서로 이제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쯤 전화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체크해주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면 새벽에 우리 같이 나가서 기도하자 해서 한 4시 50분쯤에 서로 연락이 없으면 전화로 깨워주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기도를 점검해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그 결심을 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더 친밀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